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앞에 이제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성경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갑자기 마태복음 22장을 읽어서 깜짝 놀라시고 살짝 뒤에서 아닌데 이렇게 뒤에서 웅성거리는 얘기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앞에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충실히 했었는데 어제 밤에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의 변화가 좀 있어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는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 감리교회에서 발간하는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늘 양식이라든가 강단과 목회,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 보는 그 책이고요. 그 외에 다른 몇 개가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 모든 책의 설날 예배문을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설 예배에서 나간 거는 강단과 목회에 제가 썼던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나갔고요. 그리고 그 하늘 양식, 그리고 오늘 강단과 목회에 기고했던 내용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다른 것들 조금 좀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원래 얘기했던 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이어갈 요량이었는데 오늘 조금 좀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싶고, 왜냐하면 갑자기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부담이 좀 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가대가 많이 못 나오셨는데 불렀던 찬양도 행복이에요. 행복. 이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렇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2절도 좀 있는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이제 뒷부분 반복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고 여기 찬양하는 것처럼 눈물 날 일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행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제가 해석하면서 읽어드릴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앞에 40절을 빼놓고 프린트를 하셨어요. 40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맨 앞에 한번 볼까요? 주보 맨 앞 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올해 다 외우자 이렇게 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다 암송을 하셨죠. 복습하는 겁니다. 함께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잘 모르시는 분은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마 거의 다 외우셨기 때문에 그냥 암송하실 줄로 믿고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예.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근데 오늘 제가 참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안 보고 그냥 암송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만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어색하죠.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서.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해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편 1편 1절. 우리 서원아,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 얼른 와. 이거 갑자기 없던 거 하는 거예요. 이리 와. 빨리 와. 이거 목사님 옆에서. 시편 1편 있잖아. 왜 복 있는 사람은 알지? 해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하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며 그 잎사귀가 나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됐어. 그만해. 박수. 들어가. 야, 서원아, 박수 받으면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야. 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거든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이걸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율법사가 와가지고 율법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알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시편 1편에서 신명기 6장에서 어디 그것뿐입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약속한 어떤 물질을 드린다든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 표현되는 자리는 어디냐면 사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시작. 진짜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정말로 해야 돼요. 거기에 뭘 담아야 되냐면 마음을 담고 목숨을 담고 뜻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고 목숨을 담고 뜻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김광래 목사님 또 우리 김대인 장로님 둘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네. 네. 우리 김광래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김대인 장로님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게 진짜가 담긴 것 같아요. 이 속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누구일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내 생명이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고 10,000개가 있다 하면 그 1000개의 생명, 10,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 사람들 위해서 바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루비 캔드릭이라는 23살 먹은 처녀가 정말 유능한 정말 최고의 인텔리가 조선 땅에 와서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살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내 생명 23살에 와서 24살에 죽어요. 1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죽어가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나는 조선을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온 천지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꽃처럼 피어난 장소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그래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병도 나는 너 사랑해 이러면서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랑을 하는데 왜곡되게 사랑하는 경우들, 그래서 너무 강압하고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시키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이는 나 죽겠어요. 얼마 전에 어제도 제가 어떤 한 분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한 분인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나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자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보하고 또는 그 좀 인식이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 자살을 어떻게 지금 극복할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유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어린이, 유아가 아니고 어린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억압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삶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삶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대교회 어린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꼭 안고 사랑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사랑하며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정답을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TV에서는 좀 그 말썽 피우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시킬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고 한데, 그것이 꼭 정답이라고 말해. 그 원리는 맞는데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마다 다 다르고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요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 왜 아이들이 왜곡되게 자라고 또 부부관계가 왜곡되고 삶이 어려워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강요하는 방식의 사랑을 응답해 주길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또는 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상대방은 글쎄 나 잘 모르겠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헌금을 이제 했답니다. 성탄절 헌금을 하면서 이웃을 돕자, 이웃을 돕기로 하자 하고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기획위원들 모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절 때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그럽니다. 저 위에 문을 좀 여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공기가 지금 탁하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논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그냥 사랑한다는 말,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는 잘하거든요. 보세요. 자, 옆에 서로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자, 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사랑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딱 옮겨가 가지고 요 밖에 나가서 부부가 손잡고 가면서 사랑합니다. 이건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돼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람이에요. 성도들 관계는 되지만 그 특별한 관계 아닌 사람들끼리는 손잡고 하라 그러면 하고 다 돼요. 그런데 참 그게 어려워요. 김종덕 권사님 옆에 부인이 앉아 계시잖아요. 한번 크게 해봐요. 시작. 저렇게 뻔뻔스러워져야지 돼요. 저렇게 뻔뻔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김명건 선생님도 해봐요, 한번. 저렇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는 김종덕 권사는 뻔뻔하고, 그리고 김병원 권사는 참 순수하다.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잘 안 되는 감정을 갑자기 표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까울수록 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랑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설 보내고 오셨잖아요. 설에 만나서 그냥 제가 설날 예배 가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한 게 무슨 부탁이냐면 우리 여성도들 가가지고 일 많이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일하십시오. 또 우리 남자들도 가가지고 함께 좀 돕고 행복한 설이 되도록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삶이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 예배 때도 그걸 넣었는데,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지었어요. 수원 화성을 짓는데 너무 아름답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정조에게 했던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한다고
이게 전쟁이 나면 막으려고 하는 성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짓습니까? 그냥 튼튼하게만 지면 되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쌓고 하면 전쟁이 와서 적이 올 때도 잘 막으면 그걸로 그뿐인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느냐? 그랬더니 정조가 그 신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름다움이 적을 이기는 힘이다. 저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아름다워지고 행동도 아름다워지고. 진짜 좋은 가정은요, 그냥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목적 하나가 뭐냐면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야복강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형을 보고도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네? 딸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 성에서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그 폭행을 당하거든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들들에게, 야, 보니까 이거는 원수 갚을 일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꼴이 난 것 같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오는 말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오는 말들이 마음에 품은 것이 아름다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올 한 해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과 행동들이 가슴속으로부터 품어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이 말을 이번 설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은 하나라고,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은 하나라고, 하나님 사랑과 자녀 사랑은 하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부모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설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세배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세뱃돈도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는요, 거기에 절대로 틈탈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설은 못하는 날이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를 이곳에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직장도 일상생활도 이웃도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번 설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 함께 펼쳐나가는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리 잡고 있고 전도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말합시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 소통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길도 열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말씀을 벗어나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본받아서 때때로 가정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로운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